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님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좌우에 보시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제자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표어가 한 100년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제자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되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제자되어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모인 그 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받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한 100년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 작년 12월쯤에 담임 목사님께서 2014년 표어를 제자되어 주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고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제자도라는 책이 나오면 그것을 사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스승님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참 스승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을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선생님들 가운데 이름이 생각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생각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박현택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정신이 너희들의 육체를 이겨야 된다라고 아침 조회 시간, 종례 시간 할 것 없이 수시로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제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았더니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우리의 육을 늘 정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늘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위하여서 지난 4월 30일 날 수요 예배 가운데 참 주님의 제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참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참 제자도는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돌이켜서 제가 그 말씀을 정도하고 이제 2주가 지난 오늘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저는 그 이야기를 잘 순종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순종하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그러한 본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 되는 길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4장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따라가는 것이 제자 되는 길인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는 않은지, 순간순간 내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가 너에게 물어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누군가 너에게 계속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야? 라고 물으신다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기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계시지요? 온전히 믿고 계셔야 됩니다. 온전히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따라가시고 온전히 믿지 못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를 나가지는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9장 1장 9절로 23절의 말씀이 바로 온전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골로새서는 누가 기록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따져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강론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가서 바울에게 복음 전도를 받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도를 받았던 에바브라가 당신의 고향이었던 골로새에 돌아와서 골로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묶어서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골로새라는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라는 지역은 바닷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 도시였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작은 도시였지만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무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따지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방 신들이 그곳에 많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들이 많았습니다. 이방 신들이, 잡신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우상 가지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에, 그리고 철학의 거짓 사상들에 빠져서 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읽어 주십시오. 15절로 18절까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고백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시작 이전부터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이 또 고백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에 의해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서 창조되었다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좀 중요하게 우리가 보십시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관하여서 에베소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비유하면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몸을 이루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믿는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라 하는 대로 움직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5월 10일 날 저녁에 밤 11시경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대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대요. 근데 의사들은 일부러 안 깨웠다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희 회장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머리가 회전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머리가 지시해서 너 일어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일어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서 움직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잠잠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발이기도 하고 몸이기도 하고 손이기도 하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움직여라 그러면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머리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내 목소리를 주장하고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내가 우선되어야 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라 하는 대로 움직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세우다,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물컵에 물을 부어서 넘쳐 흐르게 하는, 그렇게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1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21절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일컫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일컫습니다. 여기서 악한 행실이라는 이 단어는 사탄적인 행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evi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이고 사탄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과감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적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적인 삶을 살아갔고 그렇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삶을 살아갔는데 그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하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적인
그 사실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보지 않았던 앞에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얻을 것입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언제이지요? 자, 용훈 형제님, 정용훈 형제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언제이지요? 지금요? 네,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에 합당하게 하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신이라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는 이 말도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얻었도다라는 것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유효할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효합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첨가물을 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묘류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사설들의 현혹되는 그 이야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소개해 준 책인데요. 미국의 플로리다에 목회하고 있는 튠리안 차비진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을 이제 구입을 해서 읽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에 동일한 이 본문이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목회에 탈진을 해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휴가지에 가서 골로새서를 묵상하던 중에 이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자기가 다시 회복됨을 얻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모든 고통 속에 번뇌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흑암의 권세도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차비진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저에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리면 여러분들이 가슴 뛰고 설레어서 눈물이 나고 감사 감격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가슴이 뛰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신학이라는 이 길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어렵지만 참 재미있고 좋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고 목사 너 설교 좀 해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하는 중에 연구하는 이 본문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본문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의 가슴은 설레이고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눈에서 눈물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귓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주님의 제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스승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선생님 떠올리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간절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참 스승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떠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발가벗긴 채로 다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그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참 스승님, 참 나의 친구, 참 나의 동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서라 하면 서고 그분이 내 머리이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대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을 올리는 교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와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교회가 온전히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앞장서는 참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그 영원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스승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스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놓칠 때가 있었고 다 깨닫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인간적인 성품들이 먼저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 스승이시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